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사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비춰 주옵소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사 만물을 소생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계속된 시리아의 내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더 이상 일부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따위가 이 세상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며 이 전쟁의 본질과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익한 일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큰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가난에서 건지시고 번영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토록 방자하게 행동했고 결국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극심한 갈등과 갈라짐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며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닮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명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죄를 뉘우치는 것, 우리의 상태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과업입니다. 자꾸만 남에게 손가락질하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때문에 일이 되었다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회복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말씀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1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함께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예배가 다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마지막 날 저녁 10시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이 한국 교회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참 높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화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은 어쩌면 하나님의 2차 정화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아직 탄핵 심판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명약 관하해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고 국제 질서는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전쟁을 이뤄온 시리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전쟁의 양상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 사이에 결국에는 민족적인 갈등, 국가적인 갈등, 그리고 외세의 개입,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 많은 국가들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질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호의는 없고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만 가득하고 선행은 없고 욕망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의 선함을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 믿음의 용기 있는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고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사 이 혼란한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보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이 한 해의 갈무리를 잘하고 2025년 믿음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새롭게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의지의 빛 광성교회,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점점 더 삶이 궁핍해 가는 가운데 이렇게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함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그들의 믿음의 재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염원을 들어주사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절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항상 가지고 갈 수 있는 무료 증정품을 나눠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무료 증정품은 내가 언제 어느 때나 가서 받을 수 있는 증정품입니다. 그저 방문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아무 때나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료 증정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무료 증정품, 그것도 선착순도 아니고 그때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때 그 무료 증정품은 사실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산소가 귀하다고 말을 하죠. 바닷물이 귀하다고 말을 하죠. 그 귀하다는 것을 말만 할 뿐 귀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저 당연하고 항상 있는 그것으로 생각할 뿐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게 백화점 무료 증정품처럼 그저 산소처럼 내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의 복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가 마치 백화점에서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무료 증정품을 나눠주듯이 그런 세일즈하는 자세로 혹시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어떤 반성을 해봅니다. 성도 한 사람 귀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귀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소중해요.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두고 볼 수도 없는 보화예요.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길 때, 상대가 그것을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화가 나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네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렇게 우습게 여겨? 만약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분노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그저 싸구려처럼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전에 이런 것들을 값싼 은혜, 정확히는 독일의 신학자 그런 말을 했었는데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값이 싸요. 너무 흔해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막 얻고 싶어서 줄을 서겠습니까? 막 얻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아무 때나 가면 그걸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귀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식료품 코너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그 이빨 쑤시개가 있잖아요. 이쑤시개가 아무 때나 가서 그거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쑤시개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왜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것에 대한 무슨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될 뿐이겠죠. 자, 그렇게 그것을 의미 없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 진수를, 그 가치를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는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유명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이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돼지들이 죽습니다. 자, 그러자 그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제발 좀 딴 데 가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저 귀신을 내쫓으셨듯이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내쫓아 주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귀신도 내쫓아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진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야, 저쪽 지방에서는 예수가 이런 일도 했고 여기서는 이런 일도 했대. 그러면 우리 쪽 왔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뭐 또 다른 일을 하시겠네?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사실은 엔터테이너적인 흥미를 가지고 예수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그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드디어 이 지루한 일상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럼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면서 서로 애워싸고 밀고 따라가죠. 자, 본문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애워싸 밀더라. 이게 어깨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만원 버스 탔을 때 이렇게 막 찡기듯이 이렇게 서로 찡겨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애워싸 밀며 갔겠습니까? 재밌는 거, 신기한 거, 구경거리, 그걸 찾아간 거죠. 마치 백화점에서 매번 나눠주는 무료 상품, 그게 저 뭐래? 하고 쳐다보듯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라고 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저 흥미거리로 여기면서 그들은 우르르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우르르르르 몰려가고 있는 그 틈바구니를 이 여인이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녀는 왜 그렇게 거기를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그녀는 간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자,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즉 그녀에게는 이제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태. 우리는 그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간절해집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수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이거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무료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내일 가서 받으면 되고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받으면 되니까요. 간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그 간절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직도 나의 방법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나의 계획과 의지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간절함이 부족하고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는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느냐? 목숨을 걸 만큼 간절했습니다. 자, 그녀가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손에 닿는 것,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병은 혈루증, 몸에서 피가 나오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 부정한 피를 흘리고 있으니 그녀는 당연히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반쯤 격리된 상태였을 겁니다. 더구나 그녀가 혈루증이 어디서 피가 흐르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생식기에서 피가 흘렀을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 그녀는 항상 여성으로서 생리하고 있는 그런 여성으로 보였겠죠. 자, 피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결 예식까지 끼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되고 만 겁니다. 제의적으로 봤을 때 그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그녀는 부정한 상태에 처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정한 상태의 여인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그녀가 그 율법을, 그 공동체의 규례를 어기고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인파를 뚫고 말이죠. 만약 사람들이 그 순간 야, 이거 뭐야? 무슨 냄새야? 피 냄새야? 이 여자 뭐야? 했으면 그 여자는 거기서 돌 맞아 죽었어요. 어딜 부정한 여자가 너의 부정함을 왜 나한테 묻히는 거야? 이 더러운 것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재산은 다 썼다. 몸은 다 망가졌고 관계는 다 끊어졌고 더 이상 어떠한 수단도 없던 그때에 그녀는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죠. 영화처럼 기어갔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 틈바구니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이 나았습니다. 구원을 입은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녀의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 간구,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그 다음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이 말씀 중요하죠.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어 대답합니다. 주님, 지금 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거 안 보이세요? 주님 옷에 손댄 사람 여기 수두룩합니다. 이 대답이 감추어져 있죠. 자, 예수님께서 굳이 이거를 몰라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네 병이 나았다고 선언을 해주심으로써 이 여인의 12년 동안 앓던 병은 나았으니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이 선언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이 상황 전체를 유추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이, 예수님의 어떤 땀이, 예수님의 어떤 채취가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닿는 사람마다 낫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였냐? 그녀의 그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반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의 옷자루를 만졌고 주님의 과 살갗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흥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락거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자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 이유.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온 이런 농담이 하나 있죠. 교회에 널리 퍼진 농담인데,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 사람이 있어서 놀라고요. 둘째로 그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셋째로 내가 있거나 혹은 없어서 놀란다고 하지요. 자,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자,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아유, 쟤는 구원 못 받겠는데 했는데 구원 받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구원 받겠는데 했는데 못 받았어요. 나를 보니까 나는 구원 받을 만해. 그런데 못 받거나 혹은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했는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농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많은데, 구원, 즉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아주 특정한 몇몇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해놓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우리를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니자 예수님께서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자, 그런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은 외면적으로 봤을 때 성도가 아닌 사람과 성도인 사람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개봉했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주인공인 최익현 씨가 자기의 인맥 관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짧은 장면이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교제의 장, 만남의 장, 혹은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의 장으로 삼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봤으니까 알죠. 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제 구원도 모르는데 남의 구원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헛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이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누구 만나서 이런 얘기 나누고, 예배 시간 끝나고 예배 시간 전에 저 사람 만나서 하하호호 거리고,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제를 위해서 와요. 혹은 다른 목적으로 와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것을 남에게 함부로 주시겠습니까? 이 귀한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자들에게 그것을 굳이 주시겠습니까? 전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례한 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무례한 자들도. 여러분, 무례한 자를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만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 이것은 구하는 자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아무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는데 왜 그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어떻게 보면 격하시키는 그런 모든 자들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제사장이든 다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는 있지만 이 흥미본의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처럼 그저 어떤 내 안에 다른 동기를 채우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에게 구원은 요원한 일인 것이죠. 자, 성경에서 아주 기가 막힌 천국행을 약속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두 강도는 아마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죄질이 악한 짓을 저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 죽어갔지요. 자, 이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과 44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두고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강도들의 첫 반응은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아유, 저거 뭐한 놈이야. 저놈도 나와 똑같은 놈이었네. 라는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엔 이랬는데 그중 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정말로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님께 직접 약속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복이 어떻게 임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다는 증거가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거였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마땅한 파렴치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처음에 그는 욕하고 부정하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고 난 뒤에 주님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자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간절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간절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나의 과오를, 나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범죄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자, 범죄자들은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타인을 도구로 여길 뿐이다. 그들은 세계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으며 마치 응석바지로 큰 아이들처럼 나는 잘못이 없고 저들과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합리화시킨다. 심지어 사형수조차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식으로 했어야 발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남은 시간을 보낸다. 자,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타인을 도구로 여기며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범죄자의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세상을 좀 이렇게 도구화시킨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아도 체벌을 받아도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저 재수가 없다고 여기거나 혹은 저 인간이 성질이 더러워서 나를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범죄자의 심리 구조가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본질적인 죄인인데
그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내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제는 이런 과오들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돈이라고 하는 자신의 1차적 삶의 목표를 포기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관계도 끊어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 그 돈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목표를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문제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범죄자들,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즉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자들은 잘못을, 과오를 뉘우치지 않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주님의 비유의 말씀들 중에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잘 놓치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이 노란색 부분,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었죠. 모두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인즉 내가 교회에 다녀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길가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기고, 누군가는 바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누군가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냐, 이것은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예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듣는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맺을 수 있느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그가 바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입니다. 회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왔다 그냥 가요. 그냥 흥하니 있다 가면은 그에게 무슨 간절함이 있을 것이며, 간절함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범죄자의 심정을 가지고,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구로, 교회를 도구로 이용할 생각뿐인가? 아니면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 이 말이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야,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히 찾아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말하면은 그거를 들어줄 터인데, 심지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만큼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 간절한 순간에도 찾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아집이라고 하죠, 이거를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아요. 저 인간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이 대통령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바깥에 찾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행위 속에 정말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회개는 결국 내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정말 망하겠다. 이대로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 내가 해봤는데요, 안 되네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되네요. 주님, 주여, 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의 기도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 그러면서 삶을 돌이키고 바꿔가고 내 영혼을 옥토로 바꿔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실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지요. 이렇게 지키는 이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국이 정말 어수선하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시리아의 내전이 끝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군사 정권 쿠데타도 이제 곧 종식될 것입니다. 분명히 세계는 무언가에 의해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갈 길을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위기가 있죠. 이 사회적 갈등, 제가 생각하기엔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양쪽이 서로를 죽여야지만 끝날 것 같은 사실상의 내전 상태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이 갈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만 가득한 상황인데, 진짜 여기저기 돌아보면 좀 답이 없구나. 사회도 답이 없고 세상도 답이 없고 정치인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야겠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재산이 많고 당신의 모든 인생이 계획대로 풀려가면 왜 당신이 주님을 찾겠습니까? 주님 안 찾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안 찾고 자기 멋대로 살 거 뻔하니까 자꾸만 인생에 난관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 뭐 돌이킬래? 너 지금 잘못된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돌이킨다는 것은 바꾼다는 걸 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돌이킬 때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내 방식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노네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다시 오사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며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며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당신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그 모든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 주님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고백할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은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싸구려 복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싸구려 은혜는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갈아엎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어 마침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향기나는 화목제물로 바치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성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면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욕심을 쫓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집을 꺾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을 꺾고 오직 주님과 만나는 그 은혜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만을 구하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